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광석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에 위치한 이와테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어촌 마을에 생계를 위해 일하던 고토부키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둘째 아들 데리고 함께 양식장의 미역을 수확하기 위해서 배를 몰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설 때만 해도 그다지 날씨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날씨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던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체의 밑바닥에서는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다의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쓰나미가 육지를 향해 몰려오고 있구나. 그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던 일선을 멈추고 이제는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생일대의 기상천외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이 탄 배를 저어서 한마디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다를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그것도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를 향해 배를 몰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아내는 여보, 제정신이야? 지금 육지를 향해 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고토부키 씨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분 동안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드디어 쓰나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배를 지나갈 때 수면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배는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심한 충격이나 흔들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짧지만 굳은 결단이 고토부키 씨와 가족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떠올린 것이 있었답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쓰나미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따라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외에도 10척의 배가 바다를 향해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지를 향해 도망간 배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토부키 씨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나 크고 작은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부키 씨의 교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우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면 문제의 정면을 직시하고 그 위기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도 큰 위기를 직면하곤 합니다. 그 위기 때 신앙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처한 위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란 블레셋의 힘이 강대해지면서 이스라엘 땅을 넘보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이 설 1순위였던 요나단마저 죽음으로 결론을 맞이하고 맙니다. 처절한 실패를 안겨준 전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오랜 경험이 많았던 사울왕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이틀 동안 그가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집착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구약시대의 왕들은 하나님께 전투나 국가 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우림으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난감하고 당혹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을 사울왕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대1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야곱이나 또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답을 얻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회하거나 도망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존재 방식이 아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는 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사람의 변화될 때 그 외적인 문제가 우리를 해결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유일한 무기이다. 기도는 신앙인이 위기 가운데 들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곳저곳 위기다, 문제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